사람이 변화되면은 죽는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녀도 옛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되어야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신앙생활 잘 하면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성경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물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의 물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죄가 용서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있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할 때에 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바울은요, 늘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제가 저 자료 화면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의 위인들은 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변화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은, 자기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변화돼야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변화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면은, 제 경험상, 저는 모태신앙이고 목회생활 30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변화돼 보니까는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찬양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기가 변화된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자기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는 모든 게 다 기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기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기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기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니까는 자동적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요, 어떤 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지 성장합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성장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 잘하는 목사님 만나면 자기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꿈 깨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쉬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가?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왜 기쁨이 없냐면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병약할 때도 기도하고, 사업에 쫄딱 망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을 사도 바울은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감사예요. 바울이 감사한 거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변화된 사람만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왜 우중충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인데 왜 우중충합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전 그대로예요. 엉성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깨어셔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고 세계 돌아가는 걸 보니까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직 저는 젊으니까 조금 더 놀랍니다. 조금 더 놀다가 이제 한 2, 3년 후부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2, 3년 후가 자기한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면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기쁨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소스라는 단어와 카라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기쁨이라는 마소스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이죠. 시험에서 합격해서 얻는 기쁨,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엄청 올라서 오는 기쁨, 좋은 집을 샀을 때 얻는 기쁨, 이런 기쁨이 마소스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이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쁨은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여러분들 카라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어떤 때는 가면은, 도시에 가면은 카페 이름이 카라야. 카라. 이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은 놀란 것들이 생겨나 막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열심으로 교회 봉사했더니 막 기쁨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제할 때에, 내가 전도할 때에, 예배할 때 오는 기쁨, 그게 카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2명씩 짝을 지어서 35파트로 각 마을마다 보냅니다.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각각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오늘 본 말씀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막 신바람 나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기적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다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카라, 영적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 변화된 크리스찬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소중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출생부터 시작돼 가지고 학교 가면 이름 부릅니다. 즉 뭐 불러요? 우리 교회 어이 이렇게 해요?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은요, 어느 때까지 부를 것 같아요? 죽어 세상 떠나면은 하늘나라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지, 그까짓 거 세상적으로 조금 바닥하는 것, 그거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가스에서 LA에 볼링보로 차 가지고 가끔 가는데, 요즘 많이 막혀서 차 가지고 잘 안 가는데, 가면은 새벽에 일찍 출발해도요, 이제 도착할 때쯤 되면은 LA에 막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근데 막 차들이 막 빽빽하게 차 있죠. 근데 신기한 게 차 많대요. 차가 앞에 막 있는데 색깔도 다 달라. 앞에 수십 대가 색깔도 다 달라. 차 꽁문에 보면은 차 회사도 다 달라. 차들 이름도 다 달라요. 예?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면은 그 차에 어떤 새 차지만 마음이 안 땡겨.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의 회사의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는 흔 차인데도 좀 이렇게 쳐다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차에
브랜드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서적에 보면은 이름값이라는 책이 있어요. 밥값 해라, 이름값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의 값을 해야 돼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이 좀 싫을 것 같아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름값을 못해서 그래요. 이름값을 못해서 그래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차의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이름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옛말에 호랑이는 뭐를 남기고 사람은 뭐를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딱 한 곳 있어요. 천국에도 사용하는데 이름이 사용하지 않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옥에도 이름 사용할 것 같아. 지옥 말고 어디서 사용 안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은 감옥에 가면 이름 사용 안 해요. 감옥에 가면 가슴팍에다가 이름을 써붙이지 않고 번호를 써붙여요. 몇 번 죄수 나오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왜 이름을 안 붙이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소중한 이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감옥에 가면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우스다코타에 가면 러시모어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많이 있지만은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저기에 가면은 화강암 덩어리에, 저게 화강암 바위 덩어리인데 그 높이가 60피트가 된다고 합니다. 60피트면은 건물 높이로 6층에서 7층 정도 높이가 돼요. 거기다가 조각을 했어요. 세계적인 조각가 보글럼이라는 사람이, 저기 사진 보여드리는데 저 사람이 조각을 했는데 1927년부터 조각을 시작해서 1941년까지 조각이 끝났습니다. 누구를 조각했냐면은 이름값을 한 사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대통령인데 훌륭한 대통령,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 요즘에 좀 저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11월 초에 저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답답하죠. 원래 미국이 이런 미국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다 영적인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저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그 다음에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런 분들은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죠. 저것을 조각한 보글럼이라는 사람은 13년 동안 얼마나 심혈을 들여서 저 이름값을 한 사람들, 미국의 정말 위대한 대통령을 조각을 했는지 조각이 끝나자마자 며칠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각하고 저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남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마 이 위대한 인물들을 미국 사람들이 10만 년 동안은 볼 것이다. 10만 년 동안을 보고 그 사람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나도 이름값을 해야지. 그리고 보글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줬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이름을 많이 날리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날려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주일에 왜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가끔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하고 이게 예배를, 여러분들의 성도들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자기의 조상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 덕에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 이름값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했다 하면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책이 펴져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리라. 지옥에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책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간 근거가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50년 전에 서울의 어느 대학교에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사람, 저 1975년도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 가고 대학 붙을 때 합격자 명단 눈으로 확인해 안 해요? 확인하죠? 저기 이름이 있어야지 어디 가는 거예요? 대학에 가는 거예요. 저기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야죠, 어디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대학에 시험 봐서 합격자 명단에 없어도 재수할 수 있어요. 삼성이나 애플이나 대기업의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다가 떨어져도 재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록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재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우리에게 천국 문이 닫힐 시점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만큼 더 놀고 더 편안하다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합니까?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생명책의 또 한 가지는 1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줄지 벌을 줄지 심판하는데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다 가요. 그렇지만은 구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은 수십 가지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끈뜨끈하게 5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예배예요. 첫 번째 예배. 예배 잘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그거 잘 드렸으면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러고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러다가 또 가는 거예요. 다음 주일도 또 그럴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를 심판하시냐면은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식당 가도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막 먹어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시중에 식당에 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기 와 있어. 그냥 눈짓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봅니까? 저분들이 기도하나 안 하나 이렇게 봐요. 기도 안 하고 먹더라고요. 그냥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식사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했는가 안 했는가. 낯가달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쫓아보냈는가? 아니면은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낯가달게 한 영혼을 쫓아보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올려드렸는가? 전도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이 찬양대 직분을 줘서 찬양을 잘했는가? 교사의 직분을 줘서 교사를 잘했는가? 친교부, 안내위원, 그런 거 다 목사, 장로, 권사 다 직분이죠. 그거 가지고 불평했는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면서 봉사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3가지 했어요? 마지막으로 5가지.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헌신했는가? 11조 드렸는가? 11조 드렸어요, 여러분들? 주일원금 드렸는가? 내가 감사하면은 사람들 만나서 잔치는 베풀어도 성공했는데 잔치를 베푸고 세상적으로는 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어야 되는데 성경금 했는가?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책에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직장은 재수가 있지만은 우리 생명록에는 재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계시록에 보니까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체크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황제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훈장을 막 주는 거예요. 훈장을 막 주는데 수고했다 병사, 황제가 다 훈장을 걸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병사가 황제 앞에 왔는데 2 팔이 잘렸어요. 장애인이 됐어. 초라한 모습으로 황제 앞에 섰는데 황제가 가슴에다가 훈장을 달아주면서 막 끌어안아요. 다른 병사들은 끌어안질 않았는데 그 병사를 막 끌어안으면서 달기떡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그 황제의 눈물이 그 2 팔이 잘린 병사 얼굴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대는 이 훈장으로 부족하다. 내가 특별한 상을 곧 준비해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는 폐하, 그 상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황제 폐하가 저를 안아주고 황제 폐하의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 순간 폐하의 진심을 알았고 내가 충성을 잘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다 생명록에 기록이 돼서 천국에 갈 텐데 어떤 사람은 어유 김 집사 왔어? 끌어안고 너 교회 힘들 때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우리 예수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걸어주는데 우리는 구경만 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이 70인 전도대가 와서 보고할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기적을 보고 현상을 보고 세상적인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해 주시고요, 기적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는 것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됐다고 세상에서 막 엔조이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시간 다 뺏기죠. 세상의 물질 다 뺏기죠. 만신창이돼서 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 결혼을 하려면은 신부를 데려오려면은 지참금을 신랑이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그 아프리카에 소가 가장 귀했기 때문에 소 한 마리는 있어야 장가들 수 있어요. 근데 추장의 아들이 장가가 들 때가 됐는데 예쁘고 젊은 처녀가 많은데 시집 못 간 노처녀를 딱 골랐어요. 그리고 청혼을 합니다. 노처녀를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때 당시 최고의 결혼 지참금이 신랑이 줬던 게 소 3마리인데 소를 자그마치 7마리를 처갓댁에 갖다 줬어요. 감격했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추장아들이 똑똑한데 어떻게 저렇게 노처녀에게 7마리를 주나. 그리고 첫날 밤이 됐습니다. 그 신부가 신랑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청혼을 했으며 그리고 소 7마리는 뭡니까? 그러니까는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여자입니다. 당신에게 내가 가능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혼했습니다. 소 7마리가 아니고 더 있으면 내가 소를 더 보냈을 겁니다. 완전히 뿅 가지 않습니까? 신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와, 내 가치가 엄청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신랑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걸음걸이도 잘 걷고요, 공손하게 하고 말씨도 바꾸고 마음씨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이 추장이 됐을 때에 여태까지 추장의 부인으로서 이렇게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이 없을 정도로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신랑이 자기를 택한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랑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지막 그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면류관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 엉성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 그 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면류관 받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